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시편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쁨, 감사, 슬픔, 분노, 회개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하나님께 또 표현되고, 이러한 시인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뭐를 배우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모를 때 시편을 보면은 배울 수 있고요.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토로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안할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울감에 시달릴 때, 그런 다양한 삶에 직면한 순간에서 하나님과 나는 이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이제 소그룹별로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 표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나간 게 있는데 그게 뭐였죠? 기도 제목 표였는데요. 그러니까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 전도 축제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라고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다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다음에 우리가 전도 축제 한다고 하면은 맞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도 훈련을 받을 때는요, 그 전 세계의 그 나라별로 중보기도 이제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는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타일랜드 위해서 기도할 게 없잖아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근데 그 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차례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다음에 태국을 딱 들으면은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 이제 훈련을 받는 건데, 시편이 마치 이거와 같이 여러분들 살면서 너무너무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시편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어느 말씀은요,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라고 생각이 되면서 나의 기도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서 이제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이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기도 맞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고 의심이 들 때는 시편의 기도를 따라 하면 됩니다. 시편의 기도를 따라 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받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요, 딱 봐도 뭐가 느껴져요? 지금 시편 저자가 엄청 힘들고 급한 상황이에요.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은 save me로 시작합니다. 구해주세요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5절이 어떻게 끝나요? Do not delay, 늦지 말고 속히. 그러니까 지금 힘든 고난인데 그냥 항상 있었던 고난보다는 어떻게 긴급하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 탄생한 기도라는 겁니다. 막 빨리빨리, 중간에 보면 quickly 막 계속 나오네요. 빨리빨리, 급하게 하나님 냉큼 맞나요? 어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기도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타이밍, 기도도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는 있는데 기도를 여러분은 언제 하냐? 오늘 시편 70편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발음 좋습니다. 자, 시편의 저자는요,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위기 속에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가 찾은 게 아니라 당장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당장의 걱정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 먼저 찾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기도를 무전기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전쟁인데 전쟁 중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무전기처럼 기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험 공부한다고 하면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꼭 책상 치우고 이렇게 쓰레기통 비우고 또 샤워해야겠다. 샤워하고 오늘은 공부는 접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도도 꼭 기도의 준비가 왜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주님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할머니가 참 잘하셨어요. 제가 말 안 들어도 주여 이렇게 하시고 부엌에서 요리하시다가 그릇이 깨져도 주여 하시고 할아버지가 싫어도 주여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주 열심히 임신 백과사전을 공부를 했거든요. 첫 임신이니까. 그래서 출산하는 가정 가운데 있을 모든 일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그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몸에서 물이 팍 쏟아지는 겁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여보 이게 뭐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양수라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나올 때 양수가 같이 터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나왔어. 이건 큰 문제야. 당장 병원에 가자. 이렇게 해서 병원에 10분 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인펙션의 위험이 있으니까 제가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왜 왔냐? 나 지금 양수가 터졌다. 얼마나 됐냐? 10분 됐다. So fast.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바로 입원하고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진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양수가 터지고 24시간이 지나면 인펙션의 위험이 있어서 배를 째서 애를 낳아야 한다고 내가 책을 읽었다. 지금 내가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닥터가 웃으면서 너가 너무 건강하다. 너는 24시간이 지났지만 너는 더 기다려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컨퓨즈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읽은 백과사전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뭐라고? 그게 뭔데? 계속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도움을 안 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의사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습니다. 속으로 부르짖 주님.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36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진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콜했습니다. 지금이다. 그래서 출산하는 모든 과정 내내 의사를 또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 옆에서 계속 질문만 하더라고요. 뭐라고? 양수가 뭐라고? 뭔데? 아파? 많이 아파? 어떻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도움 안 주는 대상을 자꾸 찾아요. 하나님,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도움 안 되는 사람을 자꾸 찾는다는 거야.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을 자꾸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부르라고요? Call right now. 하나님을 바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꼭 하나님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3주 전에 이제 귀를 피어싱을 했는데요. 근데 귀가 좀 아픈 거예요. 근데 피어싱은 원래 아프다면서요. 해보신 분? 아프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픈가 보다 하면서 넘겼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귀 뒤쪽을 이제 금요일 날 누군가에게 좀 봐달라고 해서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이래서 봤더니 전도사님 여기 뒤에 이렇게 백 커버가 미싱된 것 같다고, 잃어버리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는 꼽는 건데 저 피어싱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돌려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미싱됐나?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귀 이렇게 피어싱 했는 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바로 얼전 케어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저 큰 피스가요, 제 귀 속에 들어가서 제 귀가 아물면서 그거를
먹은 거예요. 먹었다? 귀 안에 저 피스가 들어갔다고 자기는 못하니까 닥터한테 가서 닥터가 픽업 해야 된다고 빨리 얼전 케어를 가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전 케어에 어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 메시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 메시지에 여보 완전히 안에 들어갔다고 곤란해한다. 어떻게? 그 전에 제가 기도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여보 기도했나?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여보 기도해줘. right now. 지금. 그러니까 기도했지. 여보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아니야 또 설교 예화로 쓰시겠지. 다 주님이 쓰신다. 나 마취한다. 이러면서 대화를 끝냈는데 그래서 이 닥터가 너무 곤란해하는 거예요. 이걸 뺄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빼면 안 된대. 이거 피어싱이다. 뒤에서 트위스트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칼로 잘라서 그걸 끄집어내야 된다고 이제 닥터에게 제가 설명을 또 해줬습니다. 긴박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됐으면 오늘까지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진짜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살펴봐야 됐잖아. 귀에 문제가 생겼나?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놔둔 거예요. 원래 그런 거겠지. 원래 아픈 거겠지. 그래서 어제 이제 아는 친구가 어떻게 또 그 사진을 봤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귀가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말해줬더니 전도사님이 독립운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극한 고문도 견딜 수 있는 분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귀가 진짜 붓고요. 막 고름도 나고 스치기만 해도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놔두면 좋아지겠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당장 제거했다면은 저 큰 피스가 제 귀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거고 3주 동안 불편해하면서 잠을 잘 못 잘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귀에 마취 주사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날카로운 칼날이 제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닥터가 설명해 줬습니다. 마취를 해도 아프다고요. 의사가 설명해 주면서 이제 한국인 환자들이 많은 탓인지 다른 말은 다 영어로 하다가도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아파? 많이 아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 little bit 했습니다. 제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 또 부담스러우실까 봐 그러면서 제 입을 꽉 깨물고 계속 이러면 아파? 많이 아파? 계속 물어보셔서 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다행히 이제 칼로 귀를 살짝 째고요. 피스를 이렇게 트위스트하면서 막 이렇게 돌려서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뒤로요 흉상이라는 볼록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 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레퍼럴을 이렇게 써줬는데요.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주사가 비싸기도 하지만 가지 마라. 안 가도 되지.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볼록볼록하게 예배 마치고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해요? 아프면 당장 확인하라. 위기 속에서 당장 하나님을 찾아라. 오케이? 예, 꼭 그렇게 지금 내 문제가 있는데 위기가 있는데 괜찮겠지. 그냥 놔두면은 좋아지겠지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문제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요 여러분 삶에 어느 순간 생겨나 온갖 고름, 염증 때문에 결국에 날카로운 칼날로 잘라내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기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 뭐라고요? Call right now. 주님을 꼭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게 이제 시편 저자의 기도인데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 너무 솔직하니까요.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더라고요. 정죄를 하더라고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남편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나무 숲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해야 될 대상은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시인의 원수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시인의 영혼을 찾는 자들입니다. 시인의 영혼을 찾는 자들인데, 여기서 찾는 자는 히브리어로 바카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숨겨져 있는 거, 잘 밝혀지지 않은 것을 집요하게 찾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원수들이 어떻게 찾았다고요? 시편의 이 저자를요, 막 찾아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끈질기게 공격하는 대적들의 악랄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했죠? 아하 이게 뭔지. 이거는 하하하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비웃고 크게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너의 잘못을 찾아내고 말겠어. 할 게 아니라 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비웃어 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좋은 것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변하잖아요. 항상 좋을 수 없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감정이 더더욱 안 좋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밖에 들 수밖에 없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으시고요, 들으시고요,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에 드러냅니다. 강한 척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사실 기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약함이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은요, 자신의 궁핍함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원수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무안을 당하게 해주시고, 수모를 당하게 해주시고,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나의 원수를 생각하면서, 나의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해요? 저를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당장 갚아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해요. 무섭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진짜 그 사람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의인을 저주받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나의 잘못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놓은 시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여기서 또 찾는다는 단어 바카시가 나옵니다. 2절에서는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원수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찾았는데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그만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끈질기게 찾는 원수들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끈질기게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뭐를 달라고요? 기쁨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주를 찾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공동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도 이런 고통,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 내가 찾을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그들이 찾을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 기도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저자는요, 위기 가운데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결국에 찬양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믿음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었던 지극히 개인적인 시입니다. 정말 일기장에 글적이는 원수들 앞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문인데,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 기념하게 하려고 지은 노래, 다윗이 쓴 시인데요, 개인적인 시인데 공동체가 기념하고 반복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가 이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의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윗이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었지 하며 공감하며 이제 여러분이 힘들 때 이 시편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개인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할 주를 믿는 자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선이라는 찬양은 김명선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신데요. 이 곡은 저랑 이제 나이도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여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당신이 먼저 죽으면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제 그러더라고요. 나는 항상 네가 죽으면 뭘 할지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긴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이 배우자가 남편이 죽는다는 거는 얼마나 큰 슬픔일까 저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분이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담아 만든 곡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시선이라는 찬양이고요. 깊어진 삶을 줄게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여기 찬양의 가사가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 자매분이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신데요. 그 마커스 워십의 이제 보컬 리더였는데 암을 진단받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자녀도 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이 마커스 워십을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1년 만에 예배의 자리에 서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작사한 찬양인데 그 암 투병하면서 아침마다 매일 찾아오는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 슬프고 힘들고 그걸 견뎌나가는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만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편 70편의 기도는요, 팀누구 월십에서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처음 읽었을 때부터 막 좀 이렇게 둠칫둠칫 이렇게 즐거운 찬양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쓰여진 거잖아요. 너무 급한 상황에서. 근데 곡이 너무 좀 발랄한 거 아니에요? 팀누구 월십이 잘못한 거 절대 아니고요. 선뜻 들었어요.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이거 너무 위기의 상황인데, 급한 상황인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우리 너무 발랄하고 기쁘게 불렀는데, 그런데 이 도와달라는 이 다윗의 긴급함 속에서도 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로 인해 반드시 기뻐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잖아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래서 나는 결국에 찬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배경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렇게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고백이구나, 그런 찬양으로 표현해도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한 가지 찬양이 또 생각이 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진짜 귀여워요. 포도 열매가 없으면 막 이러고요. 감람나무 막 그치고 막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요, 포로된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고 가족이 죽고 완전히 슬픔 속에 빠졌을 때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너무나 극박하고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서 나오는 찬양인데, 그래, 하나님 때문에 춤출 수 있구나, 기뻐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쁜데 우는 거. 울면서 기쁜 거. 그 잘 아시죠? 슬프고 기쁘고 같이 그 복합적인, 가사는 너무 슬픈데 멜로디는 너무 신나. 맞아, 너무 힘들어. 속히 오소서.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르던 찬양인데, 배경을 좀 쫙 알고 나니까 더 고백하고 더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의 찬양들, 시편의 기도문 중에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시편의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고백도 들여져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기도는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것이다. 왜 영광 받도록 하는 거냐? 왜냐하면 기도는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랍니다,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해결해 보려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낮춰서 궁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서 정말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중보 기도하고 팀별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궁핍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쳤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긴급하고 위기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솔직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